네, 할렐루야. 예배 자리는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사랑이 가득 기억되는 예배가 되길 원하고, 이 시국 가운데 일하시는 그 주님을 보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할 때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예배하는 오늘의 예배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주님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나 충만하네. 다시 한번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마지막으로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풍요의 강물 흐르는 부유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님은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마지막으로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내 맘과 힘은,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를 의지하리. 그분을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아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우리 마음을 다해서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어린 양 찬양
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마지막으로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우리가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이면 충분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예배 되게 하시고 주님만 고백하는 예배 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코로나19 시기이지만 온라인으로라도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게 해주세요. 또한 코로나19가 빠른 시일 내에 회복되어 다시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빨리 돌아올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난 한 주간 저희가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가 너무 많습니다. 주님, 사랑의 마음으로 용서해 주세요. 다음 주에도 세기다가 있습니다. 비록 일찍 일어나는데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다일종등반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함께 온라인으로 모여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게 해주세요. 주님, 오늘 말씀 전하시는 곽강민 강도사님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은혜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기억하며 한 주간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다일종등반 학생들, 선생님들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이 시간 가운데 주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소망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11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신약 성경 277페이지에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드리고 계시는 우리 다일중동부 여러분들도 277페이지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17절 성경책 펴시고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4절부터 11절 읽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들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해서 예배가 너무 소중한 이 시대 가운데 주님,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나와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주님, 온라인으로 드리는 우리 다이중동부 모든 학생과 교사 가정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서도 삶의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다이중동부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이 섰사오니 아버지, 종을 사용하여 주셔서 말씀이 과감하게 선포되고, 또한 그 말씀이 인간의 언어로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함으로 전해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이중동부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예배 드리시기 위해 모이신 여러분들 진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기다라고 해가지고 지금 아침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를 가지고 하고 있고, 지금 2장 정도 하고 있고 5일 되었는데 진짜 너무 많은 은혜가 되고 있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뭐 같이 들어오는 친구들은 모르겠어요. 저 개인적으로 너무 은혜가 되고 있고, 말씀을 묵상하고 이렇게 저 혼자 이렇게 묵상하고 있는데 너무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현재 지금 기도회에는 90 몇 명 정도가 들어오고 있어요. 90 몇 명 정도 들어오고 있고, 학생들도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 들어오시는 학생들에게도 계속되는 은혜가 주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 이번 주는 지난주는 못 들어왔지만 이번 주부터 들어오실 수 있는 친구들은 또 들어와서 함께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마블 히어로 아시죠? 마블 히어로를 좋아하시나요? 만화, 영화나 혹시? 제가 동작으로 히어로의 그 특이한 동작을 해볼 테니까 한번 맞춰보세요. 어떤 히어로인지 이게. 자, 이게 어떤 히어로예요? 아이언맨, 맞아요. 아이언맨이고, 이거는 이게 뭘까? 이게 뭐 있을까? 방패를 들고 있어. 캡틴 아메리카. 또 이거는 와칸다 포에버. 뭐죠? 예, 블랙팬서. 그리고 슉슉슉슉. 뭐죠? 스파이더맨. 예, 띵동님 다 맞았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가장 좋아하세요? 여기서. 내생남 아이언맨? 아니면 우리의 영원한 대빵 아메리카? 아니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다 좋은데, 저는 옛날에 옛날 스파이더맨을 좋아했습니다. 옛날 스파이더맨 아세요? 지금 나와 있는 스파이더맨 말고 마블 히어로물 전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마블 히어로가 만들어지기 전에 토비 맥과이어라는 배우가 했던 스파이더맨이 있었어요. 3편까지가 나왔는데 저는 그 스파이더맨 정말 좋아했습니다. 스파이더맨을 개인적으로 좋아했었는데 2002년작이에요. 2002년작 스파이더맨 1 나왔을 때가. 여러분 몇 년생이시죠? 우리 중3 친구들이 몇 년생인지 아마 여러분 태어나기 전에 나온 것 같아요. 와. 마블 원작에 너무 유명한 이 영화에서 그 피터 파커죠, 주인공 이름이 피터 파커인데 과학생도인데 이제 실험실에서 연구 중이다가 DNA 변화를 시킨 거미에게 물려요. 슈퍼거미에게. 그래서 이제 그 거미의 능력이 피터 파커가 생기게 되죠. 강한 힘, 또 막 거미줄, 뭐 엄청난 반사신경 등등이 생기게 됩니다. 능력과. 근데 이제 이 피터 파커가 가난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그 부자는 아니었어요. 아이언맨이 아니었단 말이야. 그래서 이 능력으로 어디에 사용하냐면 돈 버는 데 사용해요. 돈 버는 데 사용을 하는데, 그 격투를 하는 그 도박장에 가가지고 거기서 선수로 뛰어서 돈을 받고 이렇게 했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사용했죠. 불법 격투 시설에 가가지고. 그런데 그곳에 총을 든 강도가 이제 들어옵니다. 든 강도가 들어오는데, 그 피터 파커랑 이제 그 사장이랑 사이가 안 좋았어요. 돈을 막 떼먹고 해가지고 사장이. 그래서 이게 강도가 들어와서 돈을 막 이만큼 다 훔쳐가는데 피터 파커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돕지 않습니다. 그냥 지나쳐요. 그래서 그 강도가 도망가죠. 이렇게 도망갔는데 이제 총소리가 들리더니 그런가 보다 했는데 그 피터 파커를 기다리고 있던 삼촌이 있었는데, 기다리고 있었던 그 강도가 삼촌을 총으로 쏴고 그래도 그 차를 타고 도망간 거예요. 피터 파커가 엄청 좌절을 했겠죠.
결국은 어떤 특별한 능력을 얻은 그 주인공은 자신만을 위해 그런 능력과 힘을 쓰다가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그 삼촌이 자신을 키워줬거든요. 키워준 삼촌을 잃게 됩니다. 삼촌은 평소에 주인공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은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 힘에는 책임이 따른다라는 얘기를 해줬습니다. 주인공은 삼촌이 죽게 된 이후에 이 특별한 능력을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웃들을 돕고 이웃들을 살리는, 이웃들을 지키는 데 사용을 하게 되죠. 이렇게 주인공은 이제 스파이더맨이라는 그 히어로로 거듭나게 되고 그의 별명이 우리의 친절한 이웃 스파이더맨이라는 별명도 생기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다이중동부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이야기를 잠깐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체성에 대해서 이번 1월달 계속 듣고 있었는데,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이전 것은 기억하시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셨죠. 구원이라는 새 일이었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새로운 무엇이 되었습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죠. 죄된 본성에서 벗어나서 완전히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그 새로운 자녀된 자들에게 무엇이 주어졌냐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화목하게 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세상과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시켜야 된다고, 화목하게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우리는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로서 세상의 것들을 바라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실존하는 이름을 믿음으로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일어나서 걸어서 미문 안, 성전 안으로 하나님 나라, 교회,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한 하나님의 자녀, 그것도 제자들에게 자녀들에게, 이러한 자녀들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무기가 있어요. 특별한 무기가 있습니다. 마치 스파이더맨이 능력과 힘을 얻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아주 특별한 무기가 주어졌어요. 오늘은 그 무기가 무엇이며 그 무기의 목적이 무엇이고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조금 알아보려고 합니다. 고린도 교회 배경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죠. 고린도 교회는 어떤 곳이었냐면 육로와 해상로의 교차로였고, 그래서 무역이 발달된 도시였고 불을 쌓았습니다. 그 대신 불을 쌓은 만큼 발전한 만큼 부패가 심했고 죄가 넘치는 도시였죠. 물론 이것은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고린도 도시뿐만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도 수많은 문제가 있었는데, 수많은 문제가 있었지만 그중 하나의 문제가 예배에 대한 문제였어요. 예배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고, 고린도전서 11장부터 14장까지는 이 예배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바울이 전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12장을 볼 건데, 12장은 특히 그 예배에 대한 문제 중에서 은사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자 합니다. 1절 2절입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들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신령한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사라는 거예요. 은사는 뭐냐? 재능, 여러분들에게 주신 어떤 능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는 오늘 이 재능과 능력을 그냥 은사라고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큰 의미예요. 사실 은사는, 그렇지만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재능과 능력이라고 방금 설명해 줬지만 은사는 더 큰 의미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은사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잘못 알고 있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쓰는 거고, 고린도 교회는 은사주의가 나타났고 이 은사를 무분별하게 사용을 했었고 잘못된 목적과 잘못된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 은사로 말미암아 우상으로 이끄는 그대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교회의 예배를 해치는 결과를 가져왔고 공동체 가운데 분열을 일으켰고 갈등과 다툼을 발생시키기도 했죠. 그래서 바울은 12장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은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올바른 기준을 그들에게 가르침으로써 은사가 어디에서 왔는지, 그리고 어디로 향하는지, 그 은사가 무엇을 위해서 있는지를 알려주는 것이죠.
9절 11절입니다. 9절 11절을 보시면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함, 그리고 영들 분별함, 각종 방언, 통역함, 이런 것들을 주죠. 9절부터 11절에 보면은 고린도 교회 안에 주어진 은사가 무엇인지 볼까요? 누군가에는 지혜를 줬어요. 그것도 누군가에게는 지식을 주셨죠. 지혜와 지식은 좀 다릅니다, 여러분. 지혜와 지식은 좀 다르고, 지혜는 상식과 통찰력으로 경험을 활용한 어떤 특성이 있고요. 지식은 인식과 습관과 사고로부터 비롯된 결과인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우리 중에 친구 중에 똑똑한 친구들이 많은데, 어떤 친구는 세상을 보면서 통찰력 있게 분별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뭘 보고 외운 게 아니라, 그냥 외운 게 아니라 관찰과 직관으로 상황과 어떤 사건을 꿰뚫어 보는 거죠. 그런 통찰력을 가진 친구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이 이제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지혜롭다. 그리고 우리 중에 공부를 잘하는 친구 중에서 한 번 보면 막 뭐든 다 외우고 막 이렇게 영어 잘하고, 한 번 들었는데 영어 잘하고, 이런 친구들 있죠. 수학 잘 풀고 지식이 있는 거죠. 금방 배워서 금방 알 수 있는 것들, 그것을 지식이라고 합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이거 외에도 병 고치는 은사, 그것도 뭐 능력 행함, 예언함, 그것도 영적 분별, 방언, 통역, 다양한 은사들이 나타났어요. 우리에게도 이런 은사들이 나타납니다.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은사라는 것들이 있어요. 어떤 친구는 배운 걸 잘 기억하고, 어떤 친구는 절대 음감, 막 노래를 너무 잘하고 상대 음감 가진 친구도 있고, 어떤 친구는 목소리가 은사라서 노래 잘하고, 어떤 친구 악기를 잘 다루고, 어떤 친구는 사람의 마음에 잘 공감해 줄 수 있고, 운동신경이 좋은 친구들도 있고, 어떤 친구는 아론처럼 말을 잘하는, 그래서 강사로 일하는 사람도 있고, 우리에게 은사가 다양하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있습니다. 은사의 상대적 기준을 적용을 하면 안 돼요. 상대적 기준. 분명히 노래에 대한 은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누구보다 못해. 나는 쟤만큼 노래 못 부르는 것 같아. 나는 은사가 없나 봐.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은사를 가지고 누군가를 평가하고 자신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은사는 여러분들을 평가하기 위해서, 그리고 누군가를 평가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런 도구가 아니고, 값을 매기는, 자신의 어떤 값을 매기는, 나는 이만큼의 값이 있는 사람이야, 그런 매기는 도구가 아닙니다. 그걸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만약 여러분들이 은사를 가지고 누군가를 평가하고 자신을 평가하고, 이러한 은사를 가지고서 쟤는 잘났고 쟤는 못났고 내 유익을 위해서만 사용하면서 다른 사람 위해서는 사용하지 않는다면 잘못된 것이죠. 이 은사를 통해서 자신의 이력서에 그냥 한 줄 남기고자 한다면요, 그것은 고린도 교회가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갈등과, 그것도 분열과 시비와 다툼이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어떤 은사가 있고 없고 어느 정도가 나타나고는 우리의 가치와는 전혀 상관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싶었어요. 저는 은사는 누구에게나 주어졌고 정말 다양하게 나타나며 발견을 못했을 수도 있죠. 아직 발휘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상황도 은사가 있고 없고, 또 어떤 은사를 가졌고 그 은사의 수준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절대로 여러분들을 그 은사 가지고 판단하지 못합니다. 그래서도 안 되고요. 왜냐하면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은사는 내가 값을 주고 얻은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돈 주고 얻은 게 아니죠. 그 은사에 대해서는 내가 열심히 일해서, 그것도 얘가 열심히 노력해서, 물론 여러분이 열심히 노력해서 어떤 능력과 그것들 조금 발전시킬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재능과 능력이요, 그 시작이 여러분한테는 아니었죠. 시작은 누구로부터 시작이 되나요? 그 은사의 원인은 여러분이 자신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이 아니에요. 그렇게 은사는 자랑할 수 없습니다. 그 은사를 통하여 다른 사람은 물론이고 자신도 평가할 수 없어요. 그러면 이 은사는 어디서 왔느냐? 도대체 이 은사는 어디서 시작되었느냐? 4절 6절입니다. 4절 6절 함께 읽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은사는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모습을 나타나요. 여러분들 가운데. 그러나 이러한 은사는 어디서부터 시작됐죠? 바로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죠. 은사는 내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여럿인가요, 여러분? 성령님이 여럿이세요? 한 분 아닌가요?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는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성령님은 한 분이시죠. 그리고 직분도 여러 가지지만 주는 같으시죠. 은사가 다양하게 주어진 만큼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도 여러 가지입니다. 다양하죠. 뭐 누구는 교사로, 누구는 학생, 누구는 순장님,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등을 다양하게 섬기잖아요. 그러나 마찬가지로 직분도 주시는 분도 주님 한 분이시고, 그리고 우리 사역도 여러 가지 모습이 있죠. 뭐 선교도 있고 선생님의 역할도 하고 공과를 가르치는 찬양을 하시는 우리 찬양팀 선생님도 계시고, 그리고 또 행정을 도와주시는 행정팀 선생님 계시고, 또 새가족, 그것도 그래서 막 애들에게 어떤 새가족에 대한 것들을 알려주시는 분도 계시고, 이렇게 사역도 되게 여러 가지지만 그 사역을 이루시는 분도 한 분 하나님이시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게 은사나 직분이나 사역이 아무리 다양해도 그렇게 보이더라도 그 모든 근원이 시작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그렇기에 우리가 그것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은사가 있고 그 은사가 뛰어나고 자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이 모든 것이 한 성령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무엇이 더 좋다, 나쁘다라고 얘기할 수도 없습니다. 직분이 주어진 것이기에 내 직분이 높다, 낮다라고 얘기할 수도 없어요. 그것도 사역 역시 주어진 결과가 하나님께서 주신 결과이기 때문에 내가 이런 사역을 하고 있어 자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다윗중등부 여러분, 직분, 은사, 사역,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렇다면 그것들을 누군가의 높고 낮음을 평가하기 위해 주어진 것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가치를 매기는 도구로가 아니라 그 은사는 하나님의 계획하신 뜻을 위해서 주신 것이며 삼위일체 하나님처럼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특별한 무기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를 주신 분이 한 분이라면 그 이유도 분명히 같다는 거죠.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7절입니다. 7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다양한 은사를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분이 하나라면 이유도 하나죠. 근원이 하나라면 이유와 목적도 같겠죠. 무엇이냐? 7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각 사람에게 이렇게 은사를 주신 이유는 유익을 위해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유익? 도대체 유익이 뭔데? 유익이 뭘까요? 여기서 유익을 얘기할 때는 이제 원어로 보면 그래서 쉰이라는 단어에서 다 함께라는 단어이고, 또 페로라는 단어, 가져다 주다라는 이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다 함께 가져다 주다. 무슨 말이냐면은 모두에게 주어진다는 거죠. 즉 개인의 이익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에게 주어지는 이익을 위해서 주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라는 거죠. 단지 자신의 사욕을 위해서, 나의 사욕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단지 자신의 가치를 높이고 자신을 평가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사랑하는 다윗중등부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사를 우리에게 특별한 무기로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특별한 무기로 주셨는데 이 무기는 누군가를 약탈하고 누군가를 짓누르고 누군가를 상처 입히고 누군가를 살상하는 그런 용의 무기로 주신 것이 아니라, 이 무기는 부셔뜨리기 위해서 주신 무기가 아니라 공동체를 회복하고 교회를 세우는 무기로 주신 거예요. 제가 앞에서 스파이더맨 예를 말씀드렸죠. 스파이더맨은 원래는 그 능력을 가지고 자신을 위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모든 게 망쳐졌죠.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다가 어떻게 됐죠?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잃게 되었습니다. 삼촌을 잃었죠.
그리고 삼촌이 말한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라는 말에 따라서 이웃을 돕고 정의를 수호하는 스파이더맨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사랑하는 다이칭동부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에는요, 여러분의 재능과 능력에는 그만큼 책임이 따른다는 겁니다. 책임이 따릅니다. 그냥 나 잘 먹고 잘 살아라. 너 편한 대로 해라. 너 편하게 살기 위해서 내가 이거 준 거야. 그런 것이 아니라 분명히 이것 가운데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특별한 무기를 통해서 항상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유익이 무엇인지를 항상 고민하셔야 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유입니다. 공동체와 교회란 그룹, 또 집단,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란 여러분. 교회란 어떤 집단과 그룹, 건물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몸된 존재들, 인격적인 존재들, 바로 우리이며 우리 형제 자매들이에요. 바로 성도들이죠. 성도들. 성령이 거하시는 주의 성전이 되는 나와 친구들, 그것도 선배, 후배들, 그것도 선생님과 강도사님, 그리고 가족과 이웃 등 그 모든 사람들이 공동체이며 주를 믿는 모든 자들이 공동체이며 교회입니다. 그것도 이들이 모인 곳이 교회이고 이들 자체가 교회인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그 특별한 무기를 무엇을 위해 사용해야 할까요? 고린도전서 14장 26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것도 에베소서 4장 12절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6절부터입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창송시로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라. 에베소서 4장 12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특별한 무기에는 큰 책임이 따릅니다. 공동체의 유익이며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사용을 해야죠. 교회 아래에서 어떤 은사도 어떤 직분도 어떤 사역이든 다 동등하고 존귀합니다. 고린도전서와 에베소서는 은사의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덕을 세우기 위해서, 그리고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그러므로 덕이 되지 않는 은사는 옳지 않아요, 여러분. 성도를 깎아내리고 성도를 죽이는 은사는 옳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죠.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이유도 동일해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그 교회된 성도를 온전하게 함으로 그 안에 덕을 세우시기 위해서. 덕 있는 온전한 교회를 세우려는 그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특별한 무기를 여러분들에게 주신 거예요. 성령으로 시작된 것은 결국 그분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하며, 그리고 그 목적에 따라 덕이 있는 온전한 교회를 세워야 하죠.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고자 할 때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실 겁니다. 그 은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 나가실 겁니다. 사랑하는 다윗중동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각각에게 주신 그 은사는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목적이 분명히 있는 능력입니다. 바로 신앙 공동체, 교회를 덕으로서 온전하게 세우는 것이죠. 이것은 내 삶의 유익이 아닌 성도와 교회 공동체 유익을 구한다는 거예요. 단순히 공동체의 어떤 경제적 유익, 그것도 숫자적 유익, 또 어떤 교회의 실용적 유익, 그것을 위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유익하게 하라는 것은 그 유익은 교회 안에 덕을 세우라는 거예요. 덕. 그리고 교회를 온전하게 하라는 거죠. 숫자를 늘리라. 그것도 경제적인 것들의 유익을 주라, 이런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덕과 온전이요? 그럼 덕과 온전은 뭐죠? 그건 예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덕과 온전은 예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한 성령 공동체가 된다는 것이죠. 뭔지 궁금하시죠, 여러분? 근데 궁금하시겠지만 저희가 지난주부터 시작된 그 세기다 기도회 오신 분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한 성령 공동체가 무슨 말인지 알죠. 정확히 이 얘기를 설명해 드렸는데, 여기서는 이제 궁금하시겠지만 다 설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설명을 하지 않을 겁니다. 궁금하시다면 우리 사랑하는 다윗중동부 여러분, 이제 내일 월요일부터 있는
새기다 기도회에 참여하시면은 그 덕과 온전함 그런 교회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알 수 있어요. 예, 예, 꼭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나에게 어떤 은사가 있든 어떤 능력이 있든 지혜, 지식, 언변, 그것도 운동신경, 음악, 그것도 예언함, 방언적 통역 무엇이든 그것이 공동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면 사용을 해서도 그리고 자랑을 해서도 안 됩니다. 공동체의 덕을 세워 온전하게 되는 유익이 주어질 때만이 우리는 은사를 발휘함으로 직분을 감당하고 사역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내가 과연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지금 은사를 발휘하고 있는가? 그런 직분과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가? 내 행동 하나하나가 교회의 덕을 세우고 있고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유익을 주고 있는가? 기회 비용이라고 하죠. 내가 행동한 만큼, 내가 투자한 만큼 어느 정도의 유익이 있는 그것을 기회 비용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그것들을 가지고 판단을 하죠.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얼마큼의 기회 비용이 나한테 있어야 하지 않나, 더 유익이 있어야 하지 않나. 사랑하는 다이친농부 여러분, 죄송하지만 교회는 이익 집단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손해를 보는 공동체예요. 그러나 우리가 손해 보더라도 교회를 위해서 자신이 가진 은사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경제적인 부분에서는 손해일지도 몰라요. 그리고 어떤 그런 부분에서는 경제적이나 그런 부분에서는 이익이 되지 않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교회의 덕을 세우고 온전하게 할 수 있는 유익이라면 우리는 우리의 은사를 다하여 힘을 다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과 사역을 감당하셔야 합니다. 고민해 보세요. 나에게 주신 특별한 무기를 단지 나를 위해서 사용하고 상대를 그냥 공격하고 짓누르는 데 사용하고 있는지, 우리가 그 특별한 무기를 뽑아서 사용해야 할 것은요, 누군가를 해치고 누군가 위에 서려고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 다양한 은사를 주시는 이유는 그 이유예요, 여러분들에게.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의 덕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은사는요, 그런 은사는 여러분 동등합니다. 그리고 모두 다 귀해요. 그 수준이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쟤는 더 잘났다, 낫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 몸된 교회를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은사는요, 진짜 아무리 작아 보이는 은사도 가장 귀하고 동등합니다. 단지 다양하게 나타날 뿐이죠. 사랑하는 다이친농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무기인 은사에는 그만큼 책임이 따름을 기억하세요. 내 유익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내 만족과 개인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므로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질서를 어지럽히기 위해서 상대방을 찌르고 공격하기 위한 무기가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주어진 이 특별한 무기로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지게 하기 위해서 진리를 확립하여 덕을 세우고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키우기 위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이것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은사 없는 것 같은데요. 바울은 그것을 말하고 싶었던 것이 아니에요. 은사가 있다 없다. 그것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은사는 여러분 아직 발견되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없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은사가.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고자 하니까 여러분 입맛에 맞는 은사를 찾고자 하니까 못 찾는 거죠.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려고 하고 내 입맛에 맞는 은사를 찾으려고 하니까. 성도를 위해서 교회 공동체의 덕을 세우고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발견하고자 한다면요, 분명히 발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은사가 있든 없든 우리는 은사 자체에 포커스를 두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덕을 세우고 교회를 온전하게 하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것에 포커스를 두셔야 돼요. 그렇게 교회의 덕을 세우고 또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그런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고자 할 때, 그리고 우리의 은사를 발견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은사를 발견하게 하실 겁니다. 그렇게 우리 공동체 유익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분명히 그 은사를 통하여 사용하실 겁니다. 그런 다혈중동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마무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가 은사를 구하고 찾고 그것 가지고 나의 유익을 구하며 나의 행복을 바라는 자가 아니라 그 은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온전하게 함으로 교회의 유익이 되는 그 유익에 힘써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주님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그 은사를 통하여 교회를 더불어 세우는 우리 사랑하는 다혈중동부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친구들이 있다면 하루속히 그 은사를 주셔서 교회를 위해, 공동체를 위해 사용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발견한 친구가 있다면 그 은사를 통하여 내가 이 공동체를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주님이 바라보고 있는 영혼을 위해서 어떻게 해 사용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은사가 누군가를 상처 입히고 파멸하고 분열시키고 다툼을 일으키는 은사가 아니라 화합하게 하고 화목하게 하고 연합하게 하는, 회복시키는 그런 특별한 무기로서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에게 이러한 특별한 무기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우리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가 아니죠. 예, 광고 전에 우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이번에는 우리 두 번째 너무 인기가 많으셔가지고 진짜 15년을 섬기시다 보니까 진짜 너무 특별하게도 이렇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를 2번이나 받으셨는데, 우리 김태준 선생님 나오셔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계속 이어가 주시겠습니다. 네, 먼저 다시 한번 이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리에 서 계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진짜입니다. 네, 저를 지목해 주신 이제 조상훈 선생님은 제가 처음 다일중등부에 왔을 때 이제 조용히 플룻만 불고 사라지던 중학교 1학년 남학생이었는데, 대학생 때부터 찬양팀, 행정팀, 양육 교사 가리지 않고 함께 자기가 필요한 자리에서 교사로 섬겨주시다가 지금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강원도 인제에 눈 치우고 계신 군인도 아닌데 많이들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제가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를 전달해 드릴 분은 바로 이서준 선생님입니다. 네, 절대 할 사람이 없어서 한 게 아니고 이서준 선생님은 한 거고요. 네. 거칠고 험한 이제 저희 찬양다락방 속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면서도 함께 항상 웃음을 잃지 않고 섬겨주면서, 그리고 중등부를 같이 섬기고 끝나고 이제 대학부에서도 방송팀으로 섬겨주시고 또 리더까지 하는 모습에 많은 감명과 염려를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어떡할지. 네. 항상 지금 모습처럼 잘 섬겨주시고 사역을 내려놔야 하나 고민될 때 대학부를 내려놓고 중등부에 올인하셔서 15년 근속해 받는 서준쌤이 되길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PPT가 있을까요? 예, 넘겨주세요. 네, 다일중등부 주일 온라인 예배 계속 드려지고 있습니다. 현재 10%가 되었는데 일단은 다일중등부는 온라인 예배를 계속 진행됩니다. 아마 2월 달부터는 좀 더 풀려가지고 현장 예배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이요.
온라인 헌금 관련해서 전해드립니다. 우리은행 계좌 밑으로 보내시면 되시고 꼭 보내실 때 이름, 생년월일, 또 헌금 종류를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이요. 네, 새기다 새벽을 깨우는 기도의 인 다혈중동부 예수님의 마음을 새기다 신앙의 발걸음을 새기다 말씀을 새기다 다혈중동부 2주간 새벽 기도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실 1주가 지났고 이제 한 주 남았죠. 이제 29일까지 금요일까지 진행이 되고요. 오전 7시에 줌으로 참여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빌립보서 2장까지 가고 있는데 너무 은혜가 개인적으로는 너무 되는 시간 같아요. 특히 또 뭐 말씀도 그렇지만 기도 시간도 그렇지만 뜻하지 않게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나와 주셔가지고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고 치킨을 도대체 몇 마리나 불쌍한 우리 닭을 얼마나 죽여야 하는가 이런 걱정도 되는 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침 일찍 90 몇 명이나 나오셔가지고 함께 참여해 주심이 너무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직 오지 못한 친구들이 있으면 꼭 전해주세요. 올 수 있도록. 다음이요. 고등부 제자훈련, 리더훈련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24일까지입니다. 24일 저녁까지도 되니까요. 꼭 이 메일로 보내주시면 되겠어요. 그 교사 추천서는 조금 더 늦게 내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먼저 빨리 쓰시고 선생님한테 부탁해 놓고 빨리 써놓고 메일 보내놓으세요. 미비된 게 있다면 분명히 고등부에서 연락 주실 거예요. 일단은 하겠다 연락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우리 고3들 또 리더들 또 우리 제자 훈련만 받은 친구들 내년에는 고등학교 때문에 하지 말아야지 하지 마시고 꼭 신청하셔서 주의 제자로서 더욱더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이것으로 모든 광고를 마치도록 하고 주기도문으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다윗중동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 은사가 어떤 친구들에게는 음악 잘하는 거, 또 어떤 친구에게는 공부, 언어 다양하게 나타나겠지만 그 은사는 꼭 하나의 목적이죠. 교회, 공동체, 그것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세우는 그렇게 그것을 위해서 주신 은사임을 기억하시고 자신의 유익과 목적보다는 우리 공동체 화합을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사랑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은사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오늘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